인생야담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오늘의 야담 시작합니다. 옛날 옛적 인조 대왕이 다스리시던 시절의 일이었습니다. 병자호란이 끝난 지 채 3년도 지나지 않았던 그 무렵, 조선 팔도는 여전히 전쟁의 상처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었지요. 강원도 천령과 인접한 산간 마을 봉천리는 그나마 적병의 발길이 덜 닿았던 곳이었으나 그렇다고 백성들의 삶이 나아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폐허가 된 들판 위로 눈송이만이 사람의 숨결을 위로하였습니다. 그해 겨울은 유달리 추웠습니다. 산줄기를 타고 내려오는 바람은 칼날처럼 날카로웠고 밤이 되면 땅이 쩍쩍 갈라지는 소리가 마을 전체를 감쌌지요. 봉천리 사람들은 대부분 전쟁으로 가족을 잃었거나 재산을 빼앗긴 이들이었습니다. 하루 벌어 하루를 넘기기조차 어려운 형편이었지요. 마을 어귀에 선 고목나무는 앙상한 가지를 하늘로 뻗은 채 얼어붙어 있었고 그 아래로 지나가는 사람들의 표정 또한 나무만큼이나 메말라 있었습니다. 올해도 춘궁기를 견뎌낼 수 있을는지 모르겠구먼. 아이고, 쌀독이 바닥을 드러낸 지가 언젠데. 장터에 나온 아낙네들의 한숨 소리는 바람에 실려 사방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이처럼 모두가 고단한 삶을 이어가는 가운데 봉천리 마을 끝자락 상기슭에는 초가집 한 채가 외롭게 서 있었습니다. 그 집에는 홀로 살아가는 처녀 하나가 있었으니 그 처녀의 이름은 윤설아였지요. 설아는 올해로 18살이 된 처녀였습니다. 몰락한 양반 집안의 외동딸로 태어났으나 어린 시절부터 불행히 그녀의 뒤를 따라다녔지요. 아버지는 병자호란이 일어났을 때 의병으로 나섰다가 행방불명이 되었고 어머니는 남편을 잃은 슬픔과 굶주림을 이기지 못하고 설아가 15살 되던 해에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설아는 세상에 홀로 남겨졌습니다. 친척이라고 멀리 떨어진 마을에 사는 큰어미 개씨 한 사람뿐이었는데 그나마도 설아를 거두긴 했으나 진심으로 돌보기보다는 부려먹기에 바빴지요. 설아야, 빨래는 다 했느냐? 물동이도 이고 와야 할 것 아니냐? 큰어미의 매섭고 날카로운 목소리는 설아의 일상이었습니다. 설아는 묵묵히 고개를 끄덕이며 일을 해냈습니다. 불평 한마디 없이 말이지요. 그녀의 외모는 눈처럼 희디인 살결에 이마 위로 내려앉은 잔머리가 청초한 느낌을 주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설아를 볼 때마다 저런 처녀가 어찌 저리 고생을 하는가 하며 안타까워했지요. 하지만 설아는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지 않았습니다. 산에 올라 약초를 캐고 물동이를 이고 우물을 오가며 큰어미 댁의 빨래와 바느질을 도맡아 했습니다. 그렇게 번 푼돈으로 쌀 한 돼, 나물 한 움큼을 사서 근근히 낀 일을 이어갔지요. 설아에게는 남다른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아무리 힘든 일을 겪어도 남을 원망하지 않았고 오히려 자신보다 더 어려운 처지에 놓인 이를 보면 가진 것 없이도 나누려 했습니다. 어느 날 설아는 장터로 가는 길에 쓰러진 노인을 발견했습니다. 어르신, 괜찮으십니까? 설아는 서둘러 노인을 부축하며 자신이 가지고 있던 물 한 바가지를 건넸습니다. 노인은 고맙다는 말을 되풀이하며 물을 마셨고 설아는 그 모습을 지켜보다가 조용히 자리를 떴습니다. 저 처녀, 참으로 마음씨가 곱구나. 노인의 중얼거림은 바람에 실려 사라졌습니다. 설아는 그저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라 여겼지요. 그러나 그녀는 알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그 작은 선행들이 훗날 커다란 복으로 돌아올 것임을 말입니다. 설아의 삶은 고단했지만 그녀를 둘러싼 사람들은 저마다의 욕심을 품고 있었습니다. 첫째는 큰어미 개씨였습니다. 개씨는 설아의 아버지가 남긴 땅 문서를 노리고 있었지요. 비록 작은 땅떼기에 불과했으나 그것이라도 손에 넣으면 제법 쏠쏠한 이득이 될 터였습니다. 설아야, 내가 시집을 가면 그 땅은 당연히 내가 관리해야 하지 않겠느냐? 개씨는 사사건건 설아에게 이런 말을 늘어놓았습니다. 설아는 대답 대신 고개만 끄덕였지요. 어차피 땅이든 무엇이든 자신에게는 아무 소용이 없다고 생각했으니까요.
둘째는 이방의 아들 박종규였습니다. 박종규는 마을에서 제법 힘이 있는 집안의 자제로 설아의 미모의 눈독을 들이고 있었습니다. 설아 낭자, 나와 혼인하면 평생 편히 살 수 있을 것이오. 박종규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설아에게 접근했습니다. 하지만 설아는 그의 눈빛이 탐욕으로 가득 차 있음을 알아챘습니다. 그는 설아를 아내로 맞이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그저 아름다운 여인을 소유하고 싶을 뿐이었지요. 종규 도령, 저는 아직 혼인할 마음이 없습니다. 설아는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박종규의 얼굴이 순간 일그러졌으나 그는 억지로 웃음을 지으며 물러섰습니다. 언젠가는 마음을 바꾸겠지. 그의 눈빛에는 집요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셋째는 장터 약방 도령 서운이었습니다. 서운은 설아보다 2살 많은 청년으로 약방에서 약재를 다루는 일을 했습니다. 그는 설아가 약초를 캐러 산에 올라갈 때마다 몰래 뒤를 따라가 위험한 곳에서는 길을 안내해 주곤 했지요. 설아 낭자, 이 약초는 독이 있으니 조심하셔야 합니다. 서운은 조심스럽게 설아를 도왔습니다. 설아는 그의 호의를 알고 있었지만 가난한 자신이 누군가의 마음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서운 도령. 설아는 그저 감사의 마음만 전할 뿐이었지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을에는 이상한 소문이 하나 더 돌고 있었습니다. 달 밝은 밤이면 산기슭에 정체불명의 도령이 나타난다는 소문이었지요. 사람들은 그를 달빛 도령이라 불렀습니다. 달빛 도령을 본 자는 복을 받는다던데. 아니야, 저승사자일지도 모른다네. 소문은 소문을 낳았고 설아의 귀에도 그 이야기가 들려왔습니다. 하지만 설아는 그저 허무맹랑한 이야기려니 생각하며 흘려들었지요. 자신이 곧 그 달빛 도령을 직접 만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설아의 일상은 반복되었습니다. 해가 뜨면 산으로 올라가 약초를 캐고 해가 지면 물동이를 이고 우물가로 향했지요. 겨울이 깊어지면서 산길은 점점 더 험해졌습니다. 눈이 쌓여 발목까지 빠지는 날도 많았고 바람은 살을 내는 듯 차가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설아는 산에서 이상한 일을 겪었습니다. 약초를 캐던 중 갑자기 뒤에서 기척이 느껴진 것이었지요. 설아는 화들짝 놀라 뒤를 돌아보았으나 아무도 없었습니다. 기분 탓이었나. 설아는 가슴을 쓸어내리며 다시 약초를 캐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느낌은 계속되었습니다. 마치 누군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는 듯한 시선이었지요. 설아는 고개를 들어 주변을 살폈습니다. 그때 나무 사이로 무언가 하얀 그림자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누구십니까? 설아는 용기를 내어 외쳤으나 대답은 없었습니다. 바람만이 쓸쓸히 나뭇가지를 흔들 뿐이었지요. 설아는 이상한 느낌을 떨쳐버리지 못한 채 서둘러 산을 내려왔습니다. 그날 밤 설아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꿈속에서 달빛이 쏟아지는 산기슭을 걷고 있었는데 저 멀리 하얀 옷을 입은 도령이 서 있는 것이었지요. 도령은 설아를 향해 손을 내밀었습니다. 설아가 그 손을 잡으려는 순간 꿈에서 깨어났습니다. 헛된 꿈이로구나. 설아는 가슴을 쓸어내리며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그 꿈은 너무나도 생생했습니다. 마치 현실처럼 말이지요. 마을에서도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밤, 마을 뒤산에서 환한 빛이 하늘로 솟았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달빛 도령이 나타났다네. 아니야, 저건 도깨비불이야. 사람들의 말은 제각각이었으나 모두가 불안해하는 것은 마찬가지였습니다. 설아 또한 그 빛을 보았습니다. 자신의 초가집 창문 너머로 산기슭이 환하게 빛나는 것을 말이지요. 이상하게도 설아는 그 빛을 보며 두려움보다는 묘한 친숙함을 느꼈습니다. 마치 오랜 친구를 만난 듯한 기분이었지요. 무슨 일이 일어나려는 걸까? 설아는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그녀는 알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운명이 곧 크게 바뀌게 될 것임을 말이지요. 그날은 동짓달 29날 밤이었습니다. 하늘에는 보름달이 떠 있었고 그 달빛은 온 세상을 은빛으로 물들이고 있었지요.
설아는 늦게까지 바느질을 하다가 문득 밖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희미하게 들려오는 신음소리였습니다. 설아는 바늘을 내려놓고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스쳤지요. 설아는 등잔을 들고 밖으로 나섰습니다. 문 앞에는 하얀 두루마기를 입은 도령이 쓰러져 있었습니다. 도령님. 설아는 황급히 도령에게 다가갔습니다. 도령의 얼굴은 달빛처럼 창백했고 손은 얼음처럼 차갑게 식어 있었지요. 도령님, 정신을 차리십시오. 설아는 도령의 어깨를 흔들며 말했습니다. 도령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그의 눈동자는 밤하늘처럼 깊고 맑았지요. 잠시 몸을 녹일 곳을 빌리고자 하오. 도령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으나 어딘지 모르게 서늘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설아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밤중에 낯선 남자를 집안에 들이는 것은 처녀의 몸으로서는 위험한 일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도령의 얼굴에는 아기가 없어 보였고 무엇보다 이대로 두면 얼어 죽을 것만 같았습니다. 들어오십시오. 설아는 결국 도령을 부축하여 집 안으로 들였습니다. 도령은 설아의 부축을 받으며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의 몸은 마치 깃털처럼 가벼웠지요. 설아는 도령을 화롯불 앞에 앉히고 따뜻한 물을 데워 건넸습니다. 고맙소. 도령은 물을 한 모금 마시고는 설아를 바라보았습니다. 설아는 도령의 눈빛과 마주치자 순간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그의 눈에는 슬픔과 그리움이 동시에 담겨 있었지요. 도령님은 어디서 오셨습니까? 설아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먼 곳에서 왔소. 그리고 먼 곳으로 가야 하오. 도령의 대답은 모호했습니다. 설아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누구에게나 말하고 싶지 않은 사연이 있는 법이니까요. 오늘 밤은 여기서 쉬어 가십시오. 내일 아침 떠나셔도 늦지 않을 것입니다. 설아는 도령에게 누울 자리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도령은 고개를 끄덕이며 설아에게 감사를 표했습니다. 그날 밤 설아는 문 밖에서 잠을 청했습니다. 하지만 잠은 쉽게 오지 않았습니다. 마음 한구석이 묘하게 설레었기 때문이지요. 설아는 알지 못했습니다. 이 순간이 자신의 삶에 처음으로 복의 기운이 스며드는 순간임을 말입니다. 이튿날 아침 설아가 눈을 뜨자 도령은 이미 깨어 있었습니다. 그는 마당에 서서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지요. 도령님, 진지를 드셔야지요. 설아는 보잘것없지만 죽 한 그릇을 내왔습니다. 도령은 고개를 끄덕이며 죽을 받아들었습니다. 고맙소. 낭자. 두 사람은 조용히 아침을 먹었습니다. 그때 마당 밖에서 고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설아야, 밖에 나오너라. 박종규의 목소리였습니다. 설아는 황급히 밖으로 나갔습니다. 박종규는 몇몇 마을 사람들과 함께 설아의 집 앞에 서 있었지요. 설아 낭자, 소문을 들었소. 밤중에 낯선 남자를 들였다면서? 박종규의 목소리는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설아는 순간 당황했으나 곧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지나가던 행인이 몸이 불편하여 하룻밤 재워드렸을 뿐입니다. 처녀 몸으로 함부로 남자를 들이다니 그것이 말이 돼요? 박종규는 설아를 몰아세웠습니다. 그의 눈에는 질투와 분노가 뒤섞여 있었지요. 이때 도령이 밖으로 나왔습니다. 이 낭자는 선행을 베푼 것뿐이요. 무례하게 구는 것은 그쪽이요. 도령의 목소리는 조용했으나 위험이 있었습니다. 박종규는 도령을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당신은 누구요? 지나가는 나그네일 뿐이요. 도령의 대답은 담담했습니다. 박종규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나그네 치고는 옷차림이 범상치 않은데? 도령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설아는 두 사람 사이에 서서 말했습니다. 종규 도령, 행인 하나 내쫓는 것이 옳겠습니까? 더구나 몸이 불편한 분을. 설아 낭자, 당신이 저 자를 감싸는 게 이해가 되지 않소. 박종규는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저는 사람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설아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박종규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는지 헛기침을 하며 물러섰습니다. 아, 좋소. 하지만 소문이 퍼지면 낭자만 손해요. 박종규는 마지막으로 경고를 남기고는 사람들을 이끌고 떠났습니다. 설아는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도령은 설아를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낭자께 폐를 끼친 것 같소. 아닙니다. 저는 제가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했을 뿐입니다. 설아의 대답에 도령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이상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설아의 집안에는 이상하게 온기가 돌기 시작했지요. 아무리 추운 날에도 화롯불은 따뜻하게 타올랐고 쥐었던 가마솥의 쌀은 이상하게도 덜 줄어드는 것 같았습니다. 설아는 이것이 도령 때문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묘한 예감이 들었지요. 이 도령은 범상한 사람이 아니라는 예감 말입니다. 도령은 설아의 집에 머물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하룻밤만 머물 생각이었으나 설아가 다시 길을 떠나시기 전에 몸을 추스르십시오 라고 말하자 도령은 고개를 끄덕였지요. 며칠이 지나자 설아는 도령에게 이름을 물었습니다. 도령님의 성함을 여쭈어도 되겠습니까? 백령이라 하오. 도령의 대답은 짧았습니다. 백령. 참으로 특이한 이름이십니다. 설아는 중얼거렸습니다. 백령은 자신의 내력에 대해서는 더 이상 밝히지 않았습니다.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가는지, 무슨 일을 하는지 아무것도 말하지 않았지요. 하지만 설아는 억지로 묻지 않았습니다. 누구에게나 비밀은 있는 법이니까요. 백령은 낮에는 설아를 도왔습니다. 약초를 캐러 갈 때면 함께 산에 올라갔고 물동이가 무거울 때면 대신 들어주었지요. 낭자, 이 약초는 독이 있으니 조심하시오. 백령은 설아가 모르는 약초들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어찌 이리 많은 것을 아십니까? 설아가 신기해하며 물었습니다. 오래 살다 보니 자연스레 알게 되었소. 백령의 대답은 여전히 모호했습니다. 어느 날 설아는 손에 가시가 박혀 피를 흘렸습니다. 아, 설아는 작게 신음을 내며 손을 쥐었습니다. 백령은 설아의 손을 잡고 조심스럽게 가시를 뽑아냈습니다. 이제 괜찮을 것이오. 백령이 손을 놓자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까까지 욱신거리던 통증이 순식간에 사라진 것이었지요. 어떻게? 설아는 놀란 눈으로 백령을 바라보았습니다. 백령은 아무 말 없이 미소만 지었습니다. 밤이 되면 백령은 마루 끝에 앉아 달을 바라보곤 했습니다. 설아는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보았지요. 달빛을 받은 백령의 모습은 마치 이 세상 사람이 아닌 듯 신비로웠습니다. 어느 날 밤, 설아는 용기를 내어 백령에게 다가갔습니다. 백령 도령님, 왜 그러시오? 낭자, 도령님은 사람이 맞으십니까? 설아의 물음에 백령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낭자는 무엇이라 생각하시오?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도령님께서는 범상한 분이 아니신 것 같습니다. 백령은 하늘의 달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낭자가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난 그것으로 족하오. 설아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두렵지 않습니다. 도령님은 저에게 해를 끼치지 않으셨으니까요. 백령은 설아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날 밤 바람이 거세게 불었으나 설아의 집만은 고요했습니다. 마치 백령이 바람을 막아주는 것처럼 말이지요. 설아는 이제 확신했습니다. 백령은 인간이 아니라는 것을. 하지만 그것이 두렵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마음이 편안해졌지요. 백령은 설아에게 해가 되지 않는 우호적 존재였으니까요. 평화로운 나날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큰어미 개씨가 설아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설아야, 내가 남자를 들였다는 소문이 온 마을에 퍼졌더구나. 개씨의 목소리는 날카로웠습니다. 큰어미, 그분은 그저 지나가는 나그네일 뿐입니다. 설아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나그네? 며칠째 내 집에 머물고 있다는데?
개 씨는 설화를 몰아세웠습니다. 백령은 방 안에서 이 대화를 듣고 있었으나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놈이 저는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습니다. 잘못이 없다고 처녀 몸으로 남자를 들이고도 개 씨는 설화의 말을 가로막았습니다. 설화야, 내가 이러니 박종규 도령이 화를 내는 것도 당연하지. 저는 종규 도령과 아무 관계도 없습니다. 설화의 목소리에 단호함이 실렸습니다. 개 씨는 입맛을 다시며 말했습니다. 좋아. 그렇다면 내 아버지가 남긴 땅 문서를 내게 넘기거라. 내가 이 꼴이니 내가 관리해 주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개 씨의 속셈이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놈이 그 땅은 아버지의 유산입니다. 함부로 넘길 수 없습니다. 설화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개 씨의 얼굴이 불그락불그락 변했습니다. 이 철없는 것이 내가 감히. 개 씨는 설화의 뺨을 때리려 했습니다. 그 순간 백령이 밖으로 나왔습니다. 어르신, 폭력은 좋지 않소. 백령의 목소리는 조용했으나 위압감이 있었습니다. 개 씨는 백령을 보자 움찔했습니다. 네, 내가 그 남자로구나. 그렇소. 백령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개 씨는 백령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비웃었습니다. 겉모습은 번지르르한데 어디 도둑놈은 아닌지 모르겠구나. 어르신, 함부로 말씀하시는 것은 좋지 않소. 백령의 말에 개 씨는 더욱 화가 났습니다. 설화야, 당장 이 남자를 내쫓거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관하에 구할 것이다. 개 씨는 위협했습니다. 설화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백령은 설화를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낭자, 내가 떠나는 것이 낫겠소. 아닙니다, 도령님. 설화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도령님은 제게 아무 해도 끼치지 않으셨습니다. 제가 지킬 것입니다. 설화의 단호한 말에 개 씨는 이를 갈았습니다. 좋아. 너희 둘 다 두고 보거라. 개 씨는 그렇게 소리치고는 떠났습니다. 그날 밤 설화는 불안한 마음에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백령은 설화 옆에 앉아 조용히 말했습니다. 낭자, 나 때문에 어려움을 겪게 해서 미안하오. 아닙니다. 제가 선택한 일입니다. 설화는 고개를 들어 백령을 바라보았습니다. 달빛이 두 사람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낭자는 어찌 이리 강한 마음을 가졌소? 백령의 물음에 설화는 미소 지었습니다. 저는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지키고 싶을 뿐입니다. 백령은 설화를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처녀는 정말로 특별하다고 말이지요. 그리고 자신도 모르게 설화에게 마음이 기울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백령은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은 인간이 아니며 설화와 함께할 수 없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말없이 달을 바라보았습니다. 서로의 마음을 알면서도 말하지 않았지요. 며칠 후 설화는 이상한 일을 발견했습니다. 빈 쌀독 안에 은전 몇 잎이 놓여 있는 것이었지요. 이게 어찌 된 일일까? 설화는 놀라서 은전을 집어 들었습니다. 분명 어제까지만 해도 없던 것이었습니다. 설화는 백령을 찾아갔습니다. 도령님, 혹시 이 은전을 내가 둔 것이 아니오. 백령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럼 누가? 설화는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그날 밤 설화는 쌀독을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한밤중이 되자 쌀독 안에서 희미한 빛이 일어났습니다. 설화는 숨을 죽이고 지켜보았습니다. 빛이 사라지자 다시 은전 몇 잎이 쌀독 안에 놓여 있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지? 설화는 당황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설화는 백령에게 이 사실을 말했습니다. 도령님, 간밤에 쌀독에서 빛이 일어나고 은전이 생겼습니다. 백령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은전은 사람의 마음이 부른 것이오. 사람의 마음이요? 그렇소. 낭자의 선한 마음이 복을 불러온 것이오. 백령의 설명에 설화는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제 마음이 은전을 만들어낸다는 말씀이십니까? 정확히는 낭자의 선행이 하늘의 기운을 움직인 것이오.
백령은 하늘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설아는 여전히 이해하기 어려웠으나 백령의 말을 믿기로 했습니다. 그날 이후로도 은전은 계속 나타났습니다. 많을 때는 서너 잎, 적을 때는 한두 잎이었지요. 설아는 그 은전으로 쌀을 사고 약재를 사서 생계를 이어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설아가 갑자기 여유가 생긴 것을 이상하게 여겼습니다. 설아 낭자가 어디서 돈을 구했을까? 혹시 저 남자가 도둑질한 것은 아닐까? 소문은 점점 나빠졌습니다. 박종규는 이 소문을 이용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설아 낭자가 수상한 남자와 함께 돈을 쓰고 있다니 분명 뒤가 구린 일일 것이오. 박종규는 관아의 군관들을 찾아가 설아와 백령을 고발했습니다. 그 남자는 분명 도둑이거나 역적일 것이오. 즉시 잡아들여야 하오. 군관들은 박종규의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소. 또 내일 당장 설아의 집을 수색하겠소. 설아와 백령은 이 사실을 알지 못한 채 평온한 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곧 큰 시련이 닥쳐올 것이었지요. 달빛은 여전히 밝게 빛나고 있었으나 그 빛 속에는 불길한 기운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날이 갈수록 설아와 백령 사이에는 묘한 감정이 싹트고 있었습니다. 백령은 설아에게 약초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 약초는 기침에 좋고 저것은 상처를 아물게 하는데 효험이 있소. 설아는 열심히 백령의 말을 듣고 배웠습니다. 도령님은 어찌 이리 많은 것을 아십니까? 오래 살다 보니 자연스레 알게 되었소. 백령의 대답은 여전히 모호했지만 설아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달밤이면 두 사람은 함께 산등성이를 걸었습니다. 말없이 걷는 시간이었지만 그 침묵은 편안했지요. 도령님, 왜 그러시오? 저와 함께 계시는 것이 지루하지는 않으십니까? 설아의 물음에 백령은 미소 지었습니다. 낭자와 함께 있으면 마음이 편안하오. 지루할 리가 없소. 설아는 그 말에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어느 날 저녁 설아는 백령을 위해 옷을 지어주기로 했습니다. 도령님의 옷이 너무 낡으셨습니다. 제가 새 옷을 지어드리겠습니다. 낭자, 그럴 필요 없소. 아닙니다. 제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것입니다. 설아는 밤새 바느질을 했습니다. 백령은 그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았지요. 달빛 아래 바느질하는 설아의 모습은 아름다웠습니다. 백령은 자신도 모르게 설아에게 마음이 기울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은 인간이 아니며 설아와 함께할 수 없다는 것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은 설아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설아는 완성된 옷을 백령에게 건넸습니다. 도령님, 입어 보십시오. 백령은 옷을 받아 입었습니다. 잘 맞소. 고맙소. 낭자. 설아는 백령의 모습을 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도령님께 잘 어울립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 순간 둘 사이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정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 모두 그 감정을 말로 표현하지는 않았습니다. 설아는 자신이 백령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백령이 인간이 아니라는 것도 알고 있었지요. 백령 또한 설아를 향한 감정이 사랑임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이 설아 곁에 오래 머물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두 사람은 달 아래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낭자, 네, 도령님. 만약 내가 이곳을 떠나야 한다면 어찌하시겠소? 백령의 물음에 설아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도령님께서 떠나셔야 한다면 저는 도령님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설아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영원히 도령님이 남아 계실 것입니다. 백령은 설아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가운 손이었지만 설아는 그 손을 꼭 잡았습니다. 낭자, 나 또한 낭자를 잊지 못할 것이오.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달빛은 두 사람을 따스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두 사람에게 주어진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곧 큰 시련이 닥쳐올 것이었으니까요. 이튿날 아침, 설아의 집은 소란스러웠습니다. 관아의 군관들이 집을 포위했기 때문이지요. 설아 낭자, 나오시오. 군관의 외침에 설아는 황급히 밖으로 나갔습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박종규 나리께서 고하시길 당신 집에 수상한 남자가 숨어 있다 하오. 군관은 칼을 빼어 들고 말했습니다. 수상한 남자라니 무슨 말씀이십니까? 설아는 당황했습니다. 박종규가 군관들 뒤에서 나타났습니다. 설아 낭자, 솔직히 말하시오. 그 남자는 어디서 온 자요? 저는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지나가는 나그네일 뿐입니다. 설아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나그네가 어찌 이리 오래 머무오? 분명 도둑이거나 역적일 것이오. 박종규는 설아를 몰아세웠습니다. 이때 백령이 밖으로 나왔습니다. 내가 그 남자요. 백령의 목소리는 조용했으나 위험이 있었습니다. 군관들은 백령을 보자 잠시 움찔했습니다. 백령의 기운이 범상치 않았기 때문이지요. 당신이 그 자로군. 어디서 왔소? 군관이 물었습니다. 먼 곳에서 왔소. 먼 곳이라니 구체적으로 어디요? 말할 수 없소. 백령의 대답에 박종규는 비웃었습니다. 보시오. 분명 뒤가 구린 자요. 나는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소. 백령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그럼 어찌 설아 낭자의 집에 은전이 생겨났소? 도둑질한 것 아니오? 박종규의 물음에 설아가 나섰습니다. 아닙니다. 그 은전은. 설아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은전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설명할 수 없었기 때문이지요. 군관들은 백령을 에워쌌습니다. 일단 관하로 가서 조사를 받으시오. 백령은 설아를 바라보았습니다. 설아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백령은 설아에게 눈빛으로 안심하라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좋소. 관하로 가겠소. 백령은 순순히 따랐습니다. 군관들이 백령을 끌고 가려는 순간 백령의 몸에서 희미한 빛이 일어났습니다. 군관들은 깜짝 놀라 뒤로 물러섰습니다. 저게 무엇이오? 도깨비다. 군관들은 겁에 질려 소리쳤습니다. 백령은 자신의 힘을 사용하려 했으나 그 순간 그의 몸이 희미하게 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백령은 깨달았습니다. 인간 앞에서 능력을 드러내면 자신의 존재가 사라진다는 것을 말이지요. 백령은 힘을 거두었습니다. 내가 따라가겠소. 백령은 다시 말했습니다. 군관들은 두려움에 떨면서도 백령을 묶어 끌고 갔습니다. 설아는 그 모습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도령님. 설아는 백령을 따라가려 했으나 군관들이 막았습니다. 낭자는 여기 계시오. 설아는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박종규는 그 모습을 보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설아 낭자는 내 것이 될 것이오. 박종규는 그렇게 중얼거리며 떠났습니다. 설아는 혼자 남겨졌습니다. 그날 밤 설아는 백령을 구할 방법을 찾기 위해 온 마을을 돌아다녔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도와주려 하지 않았습니다. 설아는 절망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백령을 반드시 구하겠다고 다짐했지요. 설아는 백령을 구하기 위해 무엇이라도 해야 했습니다. 그날 밤 설아는 백령이 머물던 방을 정리하다가 이상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백령의 소매에서 떨어진 작은 조각 비녀였지요. 비녀에는 달빛 문양이 섬세하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이게 무엇일까? 설아는 비녀를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문양은 본 적 없는 것이었으나 어딘지 모르게 신성한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설아는 이 비녀가 단서가 될 것이라 생각하고 마을의 나이 든 무당을 찾아갔습니다. 할멈, 이 비녀를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무당은 비녀를 보자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것은 월화령의 상징이로구나. 월화령이요? 그래,
오래전 이 땅을 지키기 위해 희생된 달빛, 정령을 말하는 것이지. 무당의 설명에 설하는 숨이 멎을 듯했습니다. 달빛 정령이라니. 전설에 따르면 월화령은 백성들의 공궁을 달빛으로 비춰 복을 내려주는 존재였다네. 그럼 백령 도령님이 설하는 모든 것을 깨달았습니다. 백령은 인간이 아니라 달빛 정령이었던 것이지요. 할멈, 그럼 도령님을 어찌 구할 수 있습니까? 설하는 간절히 물었습니다. 무당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월화령은 인간 세상에 오래 머물 수 없다네. 특히 인간에게 정을 품으면 존재가 희미해진다고 하지. 그럼 도령님은 사라지신다는 말씀이십니까? 그렇다네. 하지만 한 가지 방법이 있긴 하지. 무엇입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설하는 무당의 손을 잡으며 애원했습니다. 인간의 깨끗한 기도와 되갚음 없는 선행으로 월화령을 다시 세상에 불러올 수 있다네. 그럼 제가 기도하고 선행을 베풀면 도령님을 구할 수 있습니까? 그렇다네. 하지만 내 복을 모두 도령님께 돌려야 한다네. 무당의 말에 설하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좋습니다. 저는 도령님을 구하겠습니다. 설하는 결심했습니다. 그날 밤 설하는 달 아래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제발 도령님을 구해 주십시오. 제 복은 필요 없습니다. 설하의 간절한 기도는 달빛에 실려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한편 관아에 갇힌 백령은 점점 희미해지고 있었습니다. 그의 몸은 달빛처럼 투명해져 갔지요.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 백령은 중얼거렸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설아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설아, 미안하오. 백령은 설아에게 작별 인사도 제대로 하지 못한 것을 후회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설아를 지키는 길이라 생각했지요. 인간과 정령은 함께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니까요. 달빛은 여전히 밝게 빛나고 있었으나 백령의 존재는 점점 흐려져 갔습니다. 설아와 백령, 두 사람의 운명은 이제 기로에 서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설아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백령을 구하기 위해서는 직접 관아로 가서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생각했지요. 설아는 가장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고 관아로 향했습니다. 관아 앞에는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저기 설아 낭자가 온다. 무슨 일로 왔을까? 사람들의 수군거림 속에서 설아는 담담하게 걸어갔습니다. 관아의 문지기가 설아를 막아섰습니다. 낭자, 무슨 일이시오? 사또나리를 뵙고자 합니다. 설아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사또나리께서 바쁘신데 제가 직접 말씀드려야 할 일이 있습니다. 제발 전해 주십시오. 설아의 간절함에 문지기는 마지못해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잠시 후 설아는 사또 앞에 섰습니다. 사또는 나이 지긋한 관리로 엄격해 보이는 인상이었습니다. 낭자, 무슨 일로 왔소? 사또나리, 백령 도령님은 아무 죄도 없는 분입니다. 설아는 무릎을 꿇으며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어찌 그 은전을 설명하겠소? 그 은전은 하늘이 내려준 복입니다. 설아의 말에 사또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하늘이 내려준 복이라니 그런 허황된 소리가 어디 있소? 사또나리, 저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설아는 고개를 들어 사또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사또는 설아의 눈빛에서 진실함을 느꼈습니다. 낭자, 그렇다면 그 남자는 도대체 누구요? 도령님은 달빛 정령입니다. 설아의 고백에 관하 안은 술렁거렸습니다. 달빛 정령이라니 무슨 헛소리요. 박종규가 뒤에서 소리쳤습니다. 사또나리, 저 여자는 정신이 나간 것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사또는 손을 들어 박종규를 제지했습니다. 잠시 조용히 하시오. 사또는 설아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낭자, 계속 말해 보시오. 설아는 백령과의 만남, 그리고 그가 보인 기이한 능력들에 대해 모두 이야기했습니다. 사또는 설아의 이야기를 듣고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낭자의 말이 사실이라면 우리가 큰 신뢰를 한 것이오.
사또는 군관에게 명했습니다. 백령이라는 자를 데려오너라. 잠시 후 백령이 끌려왔습니다. 그의 몸은 이미 반쯤 투명해져 있었습니다. 도령님. 설화는 백령에게 달려가려 했으나 군관이 막았습니다. 백령은 설화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낭자, 오지 말았어야 했소. 도령님, 저는 도령님을 지키겠습니다. 설화의 말에 백령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낭자, 나는 이미 사라지고 있소. 인간 세상에 오래 머물 수 없는 존재요. 아닙니다. 도령님은 사라지지 않으실 것입니다. 설화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사또는 두 사람의 대화를 듣고 있다가 말했습니다. 내가 보기에 이 남자는 범죄자가 아닌 것 같소. 풀어주도록 하시오. 사또의 명에 군관들은 백령을 풀어주었습니다. 박종규는 분노했습니다. 사또 나리, 이것은 옳지 않습니다. 박종규, 조용히 하시오. 이것은 내 판단이오. 사또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설화는 백령에게 다가가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백령의 손은 여전히 차가웠지만 설화는 그 손을 꼭 잡았습니다. 도령님, 제가 도령님을 구하겠습니다. 설화의 눈에는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백령은 설화를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처녀는 정말로 특별하다고, 그리고 자신도 사라지고 싶지 않다고 말이지요. 관할을 나온 설화와 백령은 산기슭으로 향했습니다. 백령의 몸은 점점 더 투명해져 갔습니다. 도령님, 제발 사라지지 마십시오. 설화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백령은 설화를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낭자, 이제 모든 것을 말씀드려야겠소. 도령님, 나는 인간이 아니오. 은월의 신령이라 불리는 존재요. 백령은 하늘의 달을 바라보며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오래전 이 땅에 전쟁과 기근이 들었을 때 백성들의 고통이 하늘에 닿았소. 그래서 하늘은 나를 이 땅에 보내 백성들의 슬픔을 위로하고 복을 내려주도록 했지요. 설화는 숨죽이고 백령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나는 달빛으로 백성들의 길을 밝혀주고 선한 마음을 가진 이들에게 복을 내려주었소. 하지만 신령은 인간의 감정을 가져서는 안 돼요. 백령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런데 낭자를 만나고 나서 도령님, 낭자의 따뜻한 마음 때문에 나는 인간의 감정을 품게 되었소. 백령은 설화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선한 일을 돕는 것뿐이었소.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낭자를 향한 마음이 사랑으로 변했지요. 설화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신령이 인간의 감정을 품으면 어떻게 돼요? 존재가 사라지게 됩니다. 백령의 고백에 설화는 흐느꼈습니다. 그럼 제 때문에 도령님이 사라지신다는 말씀이십니까? 아니요. 낭자. 이것은 낭자의 잘못이 아니요. 백령은 설화의 손을 잡았습니다. 나는 낭자를 만나 처음으로 사람의 마음을 알게 되었소. 행복이 무엇인지, 사랑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지요. 그것은 후회할 일이 아니요. 백령의 말에 설화는 더욱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하지만 도령님이 사라지시면 낭자, 듣고 계시오. 백령은 설화의 얼굴을 들어 자신을 바라보게 했습니다. 쌀독에 나타난 은전도 따뜻해진 집안도 모두 낭자의 선한 마음이 만든 것이오. 나는 그저 낭자의 마음을 가꾸도록 도와주었을 뿐이오. 복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에서 피어나는 것이오. 백령의 말에 설화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낭자께서는 이미 복을 가지고 계시오. 그것은 낭자의 선한 마음이오. 백령은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달빛이 점점 밝아지고 있었습니다. 이제 시간이 다 되었소. 안 됩니다. 도령님. 설화는 백령을 붙잡으려 했으나 그의 몸은 이미 반쯤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낭자, 나를 잊지 말아 주시오. 백령의 목소리가 점점 희미해졌습니다. 도령님, 가지 마십시오. 설화의 외침은 밤 공기를 가르며 울려 퍼졌습니다.
하지만 백령의 모습은 달빛 속으로 사라져 갔습니다. 설아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하늘의 달만이 조용히 설아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설아는 며칠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했습니다. 백령이 사라진 자리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설아는 매일 밤 달을 바라보며 백령을 그리워했습니다. 도령님, 어디 계십니까? 설아의 목소리는 바람에 실려 사라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설아를 불쌍히 여겼지만 아무도 위로하지 못했습니다. 설아 낭자가 정신을 잃은 것 같구나. 달빛 도령을 사랑했다니 참으로 기구한 운명이로다. 사람들의 수군거림 속에서 설아는 점점 수척해져 갔습니다. 어느 날 박종규가 다시 설아를 찾아왔습니다. 설아 낭자, 이제 그 남자도 사라졌으니 나와 혼인하시오. 박종규는 설아의 어깨를 잡으려 했습니다. 설아는 박종규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종규 도령, 저는 이미 마음에 둔 분이 계십니다. 이미 사라진 자를 어찌 기다리시오? 도령님은 사라지지 않으셨습니다. 제 마음속에 계십니다. 설아의 단호한 대답에 박종규는 화가 났습니다. 설아 낭자, 당신은 정말로 고집이 세오. 박종규는 그렇게 소리치고는 떠났습니다. 그날 밤 설아는 다시 무당을 찾아갔습니다. 할멈, 정말로 도령님을 다시 볼 수 없는 것입니까? 설아의 간절한 물음에 무당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이야, 내가 말했지 않았느냐. 내 복을 모두 도령님께 돌리면 다시 불러올 수 있다고. 그럼 제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정월 대보름 밤, 달 아래에서 내 복을 포기하는 의식을 치러야 한다. 무당의 설명에 설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습니다. 저는 제 복이 필요 없습니다. 설아는 결심했습니다. 정월 대보름까지는 아직 며칠이 남아 있었습니다. 설아는 그동안 마을 사람들을 도우며 선행을 베풀었습니다. 굶주린 이에게는 음식을 나누고 아픈 이에게는 약초를 다려주었지요. 사람들은 설아의 변화를 신기하게 여겼습니다. 설아 낭자가 달라졌구나. 더욱 마음씨가 고와졌어. 설아는 백령이 가르쳐준 대로 선한 마음을 실천했습니다. 복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피어나는 것이라고 백령이 말했던 것을 기억하며 말이지요. 드디어 정월 대보름 밤이 다가왔습니다. 설아는 백령이 남긴 비녀를 들고 산기슭으로 향했습니다. 하늘에는 커다란 보름달이 떠 있었고 그 빛은 온 세상을 환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설아는 달 아래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발 도령님을 다시 만나게 해 주십시오. 설아는 비녀를 달빛 아래 놓고 기도했습니다. 제 복을 모두 가져가십시오. 저는 도령님만 있으면 됩니다. 설아의 간절한 기도가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그 순간 달빛이 강하게 내리꽂혔습니다. 설아는 눈을 감고 기도를 계속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 갑자기 앞에서 따뜻한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설아는 조심스럽게 눈을 떴습니다. 그곳에는 백령이 서 있었습니다. 도령님. 설아는 울음을 터뜨리며 백령에게 달려갔습니다. 백령은 설아를 부드럽게 안아주었습니다. 낭자, 고맙소. 백령의 목소리가 설아의 귓가에 들려왔습니다. 두 사람은 달빛 아래 서로를 꼭 안고 있었습니다. 백령은 다시 돌아왔지만 여전히 그의 존재는 불안정했습니다. 그의 몸은 달빛처럼 희미했고 바람에 흩어질 듯 위태로웠지요. 낭자, 내가 다시 돌아올 수 있었던 것은 낭자의 선한 마음 덕분이오. 백령은 설아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아직 완전히 이 세상에 머물 수 없소. 그럼 어떻게 해야 도령님께서 완전히 돌아오실 수 있습니까? 설아는 간절히 물었습니다. 백령은 하늘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신령은 인간의 깨끗한 마음과 선행으로만 이 세상에 머물 수 있소. 낭자께서 복을 포기한 것만으로는 부족하오. 그럼 무엇이 더 필요합니까? 백령은 설아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낭자께서 평생 선행을 베푸시고 다른 이들에게 희망을 주셔야 하오. 그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제가 하고 싶었던 일이기도 합니다. 설아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백령은 설아의 손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낭자, 나와 함께 있으면 낭자는 평범한 삶을 살 수 없소. 저는 평범한 삶을 원하지 않습니다. 도령님과 함께라면 어떤 삶이든 감사할 것입니다. 설아의 말에 백령은 감동했습니다. 낭자, 정말로 고맙소. 두 사람은 달빛 아래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날 이후 설아는 더욱 열심히 사람들을 도왔습니다. 굶주린 이에게는 음식을, 아픈 이에게는 약을, 외로운 이에게는 위로를 주었지요. 백령은 설아의 곁에서 그녀를 도왔습니다. 밤이 되면 달빛으로 길을 밝혀주고 위험한 순간에는 그녀를 지켜주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설아의 변화를 보며 감탄했습니다. 설아 낭자는 정말로 선한 분이로구나. 마치 살아있는 보살 같아. 설아의 명성은 점점 퍼져나갔습니다. 어느 날, 먼 마을에서 한 어머니가 설아를 찾아왔습니다. 낭자님, 제발 저희 아이를 살려주십시오. 어머니는 병든 아이를 안고 왔습니다. 설아는 아이를 살펴보고 약초를 다려주었습니다. 백령도 자신의 힘으로 아이를 도왔습니다. 며칠 후 아이는 기적적으로 회복되었습니다.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설아에게 감사했습니다. 낭자님, 정말 고맙습니다. 낭자님은 살아있는 은인이십니다. 설아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그날 밤, 백령은 설아에게 말했습니다. 낭자, 오늘 낭자께서 하신 일이 참으로 대단하오. 아닙니다. 저는 그저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했을 뿐입니다. 백령은 설아를 안아주었습니다. 낭자께서 이렇게 선행을 베풀수록 나는 이 세상에 더 오래 머물 수 있소. 정말입니까? 그렇소. 낭자의 선한 마음이 나를 이 세상에 붙잡아 주는 것이오. 설아는 백령의 말에 기뻐했습니다. 그럼 제가 평생 선행을 베풀겠습니다. 낭자, 두 사람은 달빛 아래 서로를 꼭 안고 있었습니다. 이제 백령의 존재는 점점 안정되어 갔습니다. 설아의 선행이 백령을 이 세상에 붙잡아 주고 있었던 것이지요.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박종규는 여전히 설아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설아와 백령을 떼어놓을 계획을 세웠지요. 어느 날 박종규는 큰어미 개씨를 찾아갔습니다. 개씨 어르신, 설아를 우리에게 넘기시오. 그게 무슨 말이오? 설아가 그 이상한 남자와 함께 있는 한 마을에는 불길한 일이 일어날 것이오. 박종규는 거짓말로 개씨를 속였습니다. 개씨는 박종규의 말을 믿었습니다. 그럼 어찌 해야 하오? 설아를 저희에게 맡기시오. 제가 잘 돌보겠소. 박종규의 속셈은 설아를 억지로라도 아내로 삼는 것이었습니다. 며칠 후 박종규와 개씨는 사람들을 이끌고 설아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설아야, 나오너라. 개씨의 외침에 설아는 밖으로 나갔습니다. 큰어미, 무슨 일이십니까? 설아야, 너는 이제 종규 도령과 혼인해야 한다. 개씨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큰어미, 저는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종규 도령과 혼인할 수 없습니다. 안 된다. 내가 그 이상한 남자와 함께 있으면 마을에 재앙이 닥칠 것이다. 개씨는 설아를 몰아세웠습니다. 이때 백령이 밖으로 나왔습니다. 어르신, 그것은 거짓말이오. 백령의 목소리는 조용했으나 위험이 있었습니다. 박종규는 백령을 보자 분노했습니다. 저 남자를 잡아라. 박종규의 명에 사람들이 백령을 에워쌌습니다. 백령은 설아를 지키기 위해 자신의 힘을 사용하려 했습니다. 그 순간 백령의 몸에서 강한 빛이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은 그 빛에 눈이 부셔 뒤로 물러섰습니다. 하지만 백령의 몸은 다시 희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도령님, 설아는 백령에게 달려갔습니다. 백령은 설아를 안으며 말했습니다. 낭자, 내가 힘을 쓰면 나는 사라지게 돼요. 안 됩니다.
도령님, 설아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백령은 설아의 얼굴을 들어 자신을 바라보게 했습니다. 낭자, 두려워하지 마시오. 나는 낭자의 마음속에 영원히 남아있을 것이오. 안 됩니다. 제발. 백령의 몸은 점점 달빛 속으로 흩어져 갔습니다. 설아는 백령을 붙잡으려 했으나 그의 몸은 이미 형체를 잃고 있었습니다. 낭자, 사랑하오. 백령의 마지막 말이 바람에 실려 사라졌습니다. 설아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하늘을 향해 울부짖었습니다. 도령님, 돌아와 주십시오. 하늘의 달은 여전히 밝게 빛나고 있었으나 백령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설아의 울음소리를 듣고 조용히 물러갔습니다. 박종규조차 설아의 슬픔 앞에서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설아는 며칠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고 백령을 그리워했습니다. 도령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돌아와 주십시오. 설아의 간절한 기도는 밤하늘로 올라갔습니다. 그때 무당이 설아를 찾아왔습니다. 아이야, 아직 포기하기는 이르다. 할멈, 무슨 말씀이십니까? 마지막 방법이 하나 남아있다. 무당의 말에 설아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무엇입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 보름달 밤, 내가 백령 도령에게 마지막으로 부름을 전해야 한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내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진심으로 도령을 불러야 한다. 무당의 설명에 설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반드시 도령님을 다시 만나겠습니다. 설아는 다시 한번 결심을 굳혔습니다. 보름달이 뜨는 밤까지는 며칠이 남아 있었습니다. 설아는 그동안 더욱 열심히 선행을 베풀었습니다. 마을의 모든 이들을 도우며 백령이 가르쳐준 대로 살았지요. 복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피어나는 것이라던 백령의 말을 되새기며 말입니다. 어느 날 설아는 산에서 약초를 캐다가 이상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백령이 처음 설아의 집에 왔던 날 그가 떨어뜨린 또 다른 물건이 있었던 것이지요. 그것은 작은 달빛 구슬이었습니다. 구슬은 은은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설아는 그 구슬을 주워 품에 안았습니다. 도령님, 이것이 도령님의 것입니까? 설아는 구슬을 꼭 쥐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날 밤 설아는 꿈을 꾸었습니다. 백령이 달 위에 서서 설아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낭자, 도령님. 설아는 백령에게 달려가려 했으나 다가갈 수 없었습니다. 낭자, 구슬을 잘 간직하시오. 그것이 우리를 이어줄 것이오. 백령의 말이 끝나자 설아는 꿈에서 깨어났습니다. 설아는 가슴에 품고 있던 구슬을 꺼냈습니다. 구슬은 여전히 은은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도령님, 제가 꼭 도령님을 다시 만나겠습니다. 설아는 구슬을 꼭 쥐고 다짐했습니다. 드디어 보름달이 뜨는 밤이 되었습니다. 설아는 백령이 남긴 비녀와 구슬을 들고 산기슭으로 향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설아의 뒤를 따랐습니다. 설아 낭자가 무엇을 하려는 걸까? 달빛 도령을 부르려는 것 같구나. 사람들의 수군거림 속에서 설아는 달 아래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늘에는 커다란 보름달이 떠 있었고 그 빛은 온 세상을 환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설아는 비녀와 구슬을 달빛 아래 놓고 두 손을 모았습니다. 도령님, 제발 돌아와 주십시오. 설아의 간절한 기도가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도령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도령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저는 선행을 계속 베풀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도령님이 계시지 않으면 그 모든 것이 의미가 없습니다. 설아의 목소리는 점점 커졌습니다. 도령님, 제발 돌아와 주십시오. 설아의 외침이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그 순간 달빛이 강하게 내리꽂혔습니다. 비녀와 구슬이 함께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그 광경을 보며 숨을 죽였습니다. 빛 속에서 희미한 형체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설아는 눈을 크게 뜨고 그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도령님,
빛 속에서 백령이 천천히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의 몸은 이전보다 더욱 선명했고 더 이상 흐려지지 않았습니다. 낭자. 백령은 설화를 향해 손을 내밀었습니다. 설화는 울음을 터뜨리며 백령에게 달려갔습니다. 두 사람은 달빛 아래 서로를 꼭 안았습니다. 사람들은 그 광경을 보며 감탄했습니다. 정말로 달빛 도령이 돌아왔구나. 설화 낭자의 정성이 하늘을 감동시켰도다. 백령은 설화를 안으며 말했습니다. 낭자, 이제 나는 영원히 낭자 곁에 머물 수 있소. 정말입니까, 도령님? 그렇소. 낭자의 선한 마음과 깨끗한 사랑이 나를 이 세상에 완전히 붙잡아 주었소. 백령의 말에 설화는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도령님, 정말 감사합니다. 두 사람은 달빛 아래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그 어떤 것도 두 사람을 떼어놓을 수 없었습니다. 설화의 선한 마음이 기적을 만들어낸 것이었지요. 백령이 돌아온 다음 날, 마을에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박종규는 갑자기 병에 걸려 자리에 누웠습니다. 몸이 움직이지 않는다. 박종규는 고통스러워하며 신음했습니다. 의원을 불러도 병의 원인을 알 수 없었지요. 큰어미 개씨 또한 이상한 일을 겪었습니다. 그녀가 설화에게서 빼앗으려 했던 땅 문서가 갑자기 사라진 것이었습니다. 어디 갔지? 분명 여기 두었는데. 개씨는 집안을 뒤졌으나 문서는 찾을 수 없었습니다. 며칠 후 그 문서는 관아에 나타났습니다. 사또는 문서를 보고 설화를 불러들였습니다. 설화 낭자, 이 땅 문서가 낭자의 것이 맞소? 네, 사또 나리. 아버지께서 남기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돌려드리겠소. 개씨가 부당하게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판명되었소. 사또의 말에 설화는 고개를 숙여 감사했습니다. 개씨는 관아에 불려가 심한 꾸중을 들었습니다. 어찌 조카의 재산을 빼앗으려 하였소? 부끄러운 줄 아시오. 개씨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박종규의 병은 점점 심해졌습니다. 어느 날 밤, 백령이 박종규를 찾아갔습니다. 종규 도령. 백령의 목소리에 박종규는 겁에 질려 떨었습니다. 너는 내가 왜 이 세상에 있는지 아시오? 백령의 물음에 박종규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나는 선한 일을 돕고 악한 일을 응징하기 위해 이곳에 있소. 백령의 말에 박종규는 더욱 떨었습니다. 도령은 설화 낭자에게 해를 끼치려 했소. 그것은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이오. 나는 그저. 하지만 도령께서 진심으로 뉘우친다면 용서해 드리겠소. 백령의 말에 박종규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말로 용서해 주시겠소? 그렇소. 하지만 다시는 설화 낭자를 괴롭혀서는 안 돼요. 알겠소. 박종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음 날 박종규의 병은 씻은 듯이 나았습니다. 박종규는 설화를 찾아가 용서를 빌었습니다. 설화 낭자, 정말로 미안하오. 나의 잘못이었소. 설화는 박종규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종규 도령, 저는 도령을 용서합니다. 하지만 다시는 이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고맙소. 낭자, 나는 다시 태어난 마음으로 살겠소. 박종규는 그렇게 말하고는 떠났습니다. 개씨 또한 설화에게 찾아와 사과했습니다. 설화야, 큰어미가 잘못했다. 용서해 다오. 설화는 개씨를 안아주었습니다. 큰어미, 저는 이미 용서했습니다. 개씨는 눈물을 흘리며 설화를 안았습니다. 마을에는 다시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백령의 힘은 악을 응징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을 바꾸는 것이었습니다. 설화는 백령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도령님은 정말로 자비로우신 분이십니다. 낭자, 복수보다 용서가 더 큰 힘을 가지고 있소. 백령의 말에 설화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손을 잡고 달빛 아래 걸었습니다.
이제 그 누구도 두 사람을 방해하지 않았습니다. 그로부터 시간이 흘렀습니다. 설아와 백령은 함께 마을을 돌보며 살았습니다. 설아는 약초를 캐고 사람들을 돕는 일을 계속했고, 백령은 밤이 되면 달빛으로 마을을 지켰습니다. 두 사람의 명성은 점점 퍼져나갔습니다. 먼 곳에서도 사람들이 설아를 찾아왔지요. 설아 낭자, 제 아이를 살려 주십시오. 낭자님, 저희 마을에 가뭄이 들었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설아는 찾아오는 모든 이들을 도왔습니다. 백령 또한 자신의 힘으로 사람들을 도왔지요. 어느 봄날 설아는 자신의 초가집 앞에서 꽃을 심고 있었습니다. 백령은 그 모습을 지켜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낭자, 무슨 꽃을 심고 계시오? 복숭아 꽃입니다. 도령님께서 좋아하실 것 같아서요. 설아의 말에 백령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낭자는 언제나 나를 생각해 주시는구려. 도령님께서 저를 생각해 주시는 것만큼은 못합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그날 저녁 마을 사람들이 설아의 집으로 모여들었습니다. 낭자님, 오늘은 낭자님의 생일이지 않습니까? 저희가 작은 잔치를 준비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설아를 위해 음식을 준비해 왔습니다. 설아는 감동하여 눈물을 흘렸습니다. 모두들 정말 고맙습니다. 낭자님, 낭자님께서 저희를 위해 해주신 일에 비하면 이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마을 사람들은 설아를 둘러싸고 노래를 불렀습니다. 백령은 멀리서 그 광경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설아는 이제 더 이상 가난한 처녀가 아니었습니다. 마음의 부자였고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존재였지요. 밤이 되자 사람들은 하나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설아와 백령은 달 아래 나란히 앉았습니다. 도령님, 왜 그러시오? 낭자, 저는 정말로 행복합니다. 설아의 말에 백령은 설아의 손을 잡았습니다. 나 또한 그렇소. 낭자. 두 사람은 말없이 달을 바라보았습니다. 달빛은 여전히 밝게 빛나고 있었고 그 빛 속에서 두 사람의 그림자는 하나로 겹쳐져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설아는 백령에게 물었습니다. 도령님, 복이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백령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복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요. 사람의 마음속에서 피어나는 것이지요. 도령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저는 이제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설아는 백령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제가 가진 가장 큰 복은 도령님을 만난 것입니다. 백령은 설아를 안아주었습니다. 나 또한 낭자를 만난 것이 가장 큰 복이요. 두 사람은 달빛 아래 서로를 꼭 안고 있었습니다. 세월이 흘러도 두 사람의 사랑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설아는 백령과 함께 평생을 선행을 베풀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백령은 설아의 곁에서 영원히 그녀를 지켰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두 사람의 이야기를 자손대대로 전했습니다. 옛날 옛적 가난했지만 마음 고운 처녀가 있었다네. 그 처녀는 달빛 도령을 만나 진정한 복을 얻었다지. 복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에서 피어나는 것이라네. 이 이야기는 오늘날까지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복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남을 돕는 마음에서 피어나는 것이지요. 설아와 백령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이런 교훈을 전해줍니다. 진정한 복은 물질이 아니라 선한 마음과 사랑에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어느 봄밤, 설아는 달빛 아래 앉아 바람 소리를 듣고 있었습니다. 그 속에서 백령의 낮고 따스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설아야, 내 마음이 곧 너의 복이다. 달빛은 서늘하되 따스하였고 설아는 더 이상 가난한 처녀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이었지요. 사랑과 선한 마음으로 가득 찬 사람이었으니까요. 달빛 아래 비친 설아의 그림자는 언제나 백령의 그림자와 맞닿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그림자는 영원히 함께할 것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그럼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